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가리켜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여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의 특성을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정도 이루고 교회도 이루고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죠. 근데 종종 보면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요, 혼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이 모여서 같이 회사를 만들고 같이 장사하고 또 같이 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업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형님하고 혹은 친구하고 선배, 후배랑 같이, 혹은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랑 같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맞추어서 같이 동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동업을 해보신 분들 혹은 주변에서 동업하는 사람을 본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동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동업을 시작할 때는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동업하는 분들 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와 상처로 그 동업이 깨져버린 것들도 많이 봤지만, 물론 기도로서 은혜롭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도 잘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동업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에 동업을 결정할 때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더 열심히 일했는지 보게 되고, 이게 이익이 남으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자꾸만 챙겨보게 되고, 누가 더 손해보게 되고, 누가 더 손해보는지 생각하게 되고,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따져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이 안 맞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동업의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꾸 동업자로 초대를 하십니다. 같이 일하자 얘들아,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불러주셔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제일 난데, 혼자 하시는 것이 제일 난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미세먼지 보세요. 우리가 공장 지어가지고 자꾸 매연 내뿜죠. 자동차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먼지 만들죠.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죠. 또 지구 온난화, 그것 때문에 어디는 더워지고 어디는 추워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한 마리 남은 흰 코뿔소가 죽었다고 신문에서 얼마나 크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 다스려라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동업자 된 우리는 그 일을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 주는 거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하나님이 너한테는 이 복 주고 너한테는 이 복 주고 내가 너한테는 이 복 주고 탁탁탁 정해서 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가 가장 완벽하시면서도 혼자 일하시기보다 이렇게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실까? 참 궁금한데, 성경을 보면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도 잘 못하는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는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죠. 같이 일하시려고, 동업자가 되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으셔서. 지난주 새벽에 그 선교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선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난하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었다면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다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그들 가운데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 전쟁을 멈추게 만드는 것,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땅의 민족과 열방이 복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요, 그곳에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그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랑 하나님이랑은요 동업자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동업자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때로 많이 어려우실까요? 어려우셔요. 친구하고 동업해 보신 분들, 혹은 선후배랑 동업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좋으시겠어요? 때로 어려워하시겠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아내와 남편이 애 키우는 것도 사실은 동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키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애 키워 보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딱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애 키우는데 우리 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심전심 아니에요. 참 내 맘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업자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정말 속을 많이 썩으셨을 것 같아요. 누굴 보면 알 것 같아요? 절 보면 압니다. 저를 목사로 세워놓고 네가 내 양떼를 부탁할 테니까 잘 좀 길러달라 부탁을 하셨는데, 절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죄송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잠깐만 동업자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가 동업자의 관계로 함께 가시게 될 터인데,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동업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니, 요즘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물어봐야 돼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랑 같이 동업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시다 보면 답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도 못하죠.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도 순종 안 하는 경우도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가지의 부르심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씩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린 참 무심하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많았는데 참 우리 무심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업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서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 오바댜가 쓴 책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살던 이 시대는요, 그리 멋진 세상이 아니었어요. 우선 이 사람이 살던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랄한 왕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도대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악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합을 능가하는 악랄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요즘 뭐 나쁜 남자 그러는데, 여러분, 나쁜 남자 10명이 못된 여자 1명 못 당해요. 물론 나쁜 남자가 진짜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이 이세벨은 정말 못된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는데, 아합에게 시집 올 때 혼숫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궁에 설치하고, 그것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 지방 곳곳에다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수입해다가 배치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 아합 부부가 악랄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요, 얼마나 악독한 여자였는고 하니 독이 올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바댜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바댜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3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사람의 직업이 왕궁 맡은 자입니다. 왕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가장 급하게는 식사들을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되겠고, 또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 맞아드리는 준비해야죠. 왕궁 더러워진 거 청소해야죠. 고장난 거는 고쳐야 되겠죠. 또 왕궁의 대신들,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방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 배치해 줘야 되겠죠. 또 방이 필요하면 새로 만들기도 해야 되겠고, 그런 모든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궁 쪽에서 보면은 좀 고위 공직자였던 거예요. 이 아합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바댜를 소개하는 말이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시죠? 아멘.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지극히 경외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극히 경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메오드라는 말로 써져 있어요. 이 메오드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최고로, 극진히, 굉장히 크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알아도 여전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지극히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경외하는 걸까? 우리 아내와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남편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 대답 꼭 잘하셔야 돼요. 2부 예배 때 이거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민망했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지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할 때, 어쩌다가 마음 동하면,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은혜 한번 받으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내내 하루 종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요, 아내를 늘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거죠. 어디 가서 한눈 팔지 않는 거 그건 기본이고, 아내랑 의견이 맞지 않아도 때로는 아내가 코를 골면서 자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도 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짜서 이게 국인지 염전인지 분간이 안 갈 때에도, 내 아내가 아플 때에도, 늙었을 때에도, 심지어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게 지극히 아내 사랑하는 거죠. 오바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악랄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업자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이식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내 신장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내 신장 띄어서 아내에게 줘요, 안 줘요? 주죠. 준다고 말씀하신 분들, 그 아내는 신장이 튼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 그건 지극히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은 때가 오면은 내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자기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재물을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바댜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스더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있는 자기 민족이 이 하만이라는 정말 나쁜 놈의 계략에 빠져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이 오바댜에게 보여진 그 시대의 상황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던 이 오바댜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겠는가? 사명이 보이죠. 어떠한 사명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된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살려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이세벨이 왕비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독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세벨이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린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먹여 살린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음식을 어디서 구하며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 100명에게 수년 동안 떡과 물을 공급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새벽기도 하다가 그 왜 학교로 직장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매일같이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거든요.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한 번 식사를 하면요, 한 끼당 뭐 한 60만 원 어간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40일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뜻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비용을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수년 동안 먹여 살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오바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그 비용을 전부 다 충당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딘가에 음식을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고위 공직자였으니까 자기 재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이 하나 있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숨기고 먹이고 살리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신에게 옮겼던 사명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입니까?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남의 것 끌어다가 선심 쓰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이 예산 타오고 저기서 저 예산 타다가 그래서 여기도 덥고 저기도 덥는데, 그리고 기념사진도 차각차각 찍으면서도 자기 지갑만큼 절대로 열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열왕기상 18장을 열고 나의 동업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 오바댜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시기에 나를 위하여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내 선지자들 100명을 먹여 살렸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100명의 선교사를 먹여 살리는 꿈을 꾸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국내든 국외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 50명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만들어지길 바라요. 아유, 저는 목사님 번 것도 없는데 벌써 60살이 되었네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라도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씨성 가진 아빠들 계시죠? 얼른 아들이든 딸이든 나가지고 이름을 바디아라고 적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100명의 선교사를 책임지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6분이 계시는데, 또 우리가 매월 돕는, 생활비를 돕는 선교사님들이 20명이 넘는데, 우리가 매월 돕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50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생활비 이번 달은 목사님 제가 책임질게요. 주님, 제 재산을 털어서 이분들을 이번 달은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 올해
고등부의 수련회 예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말씀 할 사람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넉넉하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죽을 때 모든 유산을 내 자식에게만 싹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내 유산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올 때가 된 걸로 제가 알아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싸고 새로 만든 이 바위에다가 만든 무덤에다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공회원이었어요. 이 공회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가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곤경에 빠지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새들이 쪼아먹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시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요셉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오바댜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목숨 걸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오바댜가 이 감당해야 했던 이 사명은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밀이 밝혀지면 자기도 위험하지만 또 이 선지자들이 또 잡혀서 죽게 될 테니까 비밀리에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요, 그 시대에 엘리야 같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그저 이렇게 한번 딱 쓰임 한 번 받고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의무감으로 이게 가능한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외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해마다 4월이면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감동받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그들을 위한 오늘의 오바댜가 되겠습니다, 작정하는 분들이 있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부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는 공통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명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찬송가 323장 같이 찬양하고 또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오바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송가 323장 같이 찬양합시다.